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의 내용은 뭐냐면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아들에게 명절이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한다 라고 그 설명을 꼭 해주라고 했습니다. 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된다. 세 번째는 잘했다 라는 얘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권사님이 반문합니다. 잘한 것이 있어야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잘된 것이 있어야 잘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걸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잘한다, 잘된다, 잘했다는 말 자체를 순간순간 늘 고백하라고 했어요. 이 자녀에게도 먼저 얘기하지만 순간순간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은 잘한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잘했다라는 얘기를 순간순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포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의 사업장이 지금 이 모양이고 이 어려움이고 이 고통이고 그거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이 아이는 잘 될 것이고 잘할 것이고 잘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미리 선포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혹여라도 어렵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이 어렵다면 또 건강이 어렵다라면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 아멘. 그리고 잘한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어져야 돼요. 잘 된다. 그리고 잘한다. 세 번째는 잘됐다. 만약에 기록한 사람은 오늘부터 마찬가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딸이라고 하면 딸의 이름을 넣고 아들의 이름을 넣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할 것이고 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반드시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쉽게 낙담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변화예요. 변화. 앞뒤에 뭐가 좀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단계 얘기했는데 이 시간은 다른 사람 보는 것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만큼 변화되고 얼만큼 달라졌는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두 가지로 얘기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구별된 사람. 뭐지요?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네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성일도 생각나고 성물도 생각나고 그리고 성소도 생각이 나고 이제 공부 효과가 좀 나타나네요. 적어놓은 사람도 이미 다 적어놨을 거예요. 이미 나는 성도였고 성물이었고 그 다음에 성소였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라는 표현을 하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만약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라고요? 변화라고요. 앞에가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나의 변화에 뭐가 있다?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고요.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한 변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나는 과연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고,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잘 한번 살펴봐서요. 그 영적인 변화에 따라서 내 자신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러는데,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번이 마음의 변화 기대할 수 없고요. 세 번째, 행동에 대한 변화는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게 이 시간 핵심은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변화의 핵심은 1번.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봐볼까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변화는 영적 변화입니다 했는데, 영적 변화가 대체 무엇인가? 영적 변화가. 영적 변화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분 자체의 변화를 얘기한답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세 가지로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바꿔진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항목의 행동에 대한 변화지요. 말에 대한 생각에 대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1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직감하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동과 마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크게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잘 줄을 끊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나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사람, 이제는 우리는 달라진 사람,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요, 내가 영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바꿔진 건 아닙니다. 세 가지로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난 증거는 뭐냐면요, 세 가지인데 그 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증명해 줍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살피겠지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입증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또 누가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끌려다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 끌려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때부터 나는 뭐냐면 나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사단이 알아요. 전에는 내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것을 사단이 증명하고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영적 변화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알고 있고 사단이 알고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나 스스로 살펴볼 때 내가 나에게 변화가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전에는 믿음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징이에요. 영적 변화는 믿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답니다. 말씀과 함께 영적 변화가 나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바꿔졌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바꿔졌어요. 제 종은 끌려다니죠. 이것저것 기웃거리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뭐냐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난답니다. 감사가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함을 받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의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죄에 끌려다니니까 죄의 소유자였죠.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신분 자체가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신분 자체를 바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상급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가 되면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2번, 3번을 조금 나가지 않는다 해도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따라오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뒷받침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 신분의 영적 소유물의 영적 변화가 나타난 사람인 것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된다, 잘한다, 잘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의의 소유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있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멘.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요, 영적 변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음의 변화로 가지요, 그럼 틀림없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가 다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인은 뭐예요? 영적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과정까지 돌아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다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업됐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다운됐다가, 그러니까 불로불로 했다가 성령 조용만 했다가 어쩝니까? 어떨 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변화를 신봉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영적인 변화는 뭐냐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평강이 자리 잡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영적 변화가 있는 사람.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변화의 체험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론적으로 먼저 아시라고요. 영적 변화 다음에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앞서버리면 안 되고 행동의 변화도 앞서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영적 변화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그 체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녀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행세한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칭한대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나타내고, 그리고 믿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의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 일본에서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일본에서 영적으로 내가 어떤 소유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옛사람의 때에 빠져 있고요, 새사람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사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식적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혹이라도 이미 말씀을 본 사람들은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조금 이따 식사하거나 다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속주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인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 돈독하게 세움을 받는, 그리고 마음에 강건함이 넘쳐나는,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변화의 조건이 있답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기로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얘기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데, 다른 것과 싸우는 것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유턴하는 것 보고 뭐라고 했죠?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 보고 회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지요. 기도 응답도 나타나지 않지만요, 나에게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녀야 될 목적성을 잃어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이 되고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속에 죄를 품고서는 절대로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의 조건 가운데 첫 번째 것이에요. 두 번째 것,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그 심령에 성령이 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줍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선한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차분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은 뭐 하냐면요, 너 아니고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이 있는데 왜 너가 나서려고 하냐고 하면서 계속 충동질하죠. 또 너 아니고 된다. 뭔가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고 언제? 내일부터 하래요.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차차 하래요. 나중에 하래요. 하는 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결단을 주고 결정을 주고 결심을 주고 각오를 주고 다짐을 주죠.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나버리고 나면 나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본 적이 있죠.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베드로를 보고, 이 똑같은 상황 앞에서 가룟 유다는 뭐 했죠? 자기 잘못 앞에서 후회만 합니다. 후회만. 믿는 사람도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바꿔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라고요. 왜요? 회개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자신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힘겨운 일입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힘겹구나, 내가 이래서 어렵구나. 왜 그럴까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의 변화는 뭐냐면요, 반드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야 되고 입으로는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면 하는 건 뭘까요? 명령인데 의무이자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건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죠. 그러면 신보 자체가 그렇잖아요. 불순종인 겁니다. 차차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고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데요, 결단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읽되 그냥 읽지 말고 듣되 그냥 듣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둡게만 했습니다. 좋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니까 온 세상 자체가 하나님 지으신 찬양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가면서 찬양하는 거룩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가 새 사람 됐다고요? 내가 이제 새 사람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 가운데 두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첫째는 영적인 단계, 영적인 변화가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행함에 대한 변화, 행함에 대한 변화, 생활 방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번째 변화는 생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생활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달라져 가지 않아요. 전혀 새로워져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양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에. 그러게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그 양육이 바르게 되지 못했다 생각하면 뭐냐면요, 생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육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의 변화 그리고 생활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변화 없이 마음의 변화 기대할 수 없고요. 영적 변화 없이 생활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 갑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그 자신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때문에 그러면 다른 때문에. 저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제 영적 세계에 영안이 활짝 열려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날마다 달라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대한 변화는 뭘로 나타나냐면요, 인격에 대한 변화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격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지정의예요. 전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생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변화가 되고요. 그 전에 인생관 자체가 자기만을 위한 인생관이었어요. 그런데 인생관 자체가 바꿔졌어요. 공동체를 위한 인생관을 바꿔지고 나니까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진실한 삶으로 바꿔진다고요. 왜요?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니까.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파급 효과가 마음과 생활에 대한 변화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 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세 가지 변화. 1번이 뭐였죠? 영적인 변화. 2번 마음의 변화. 3번 생활에 대한 변화. 이렇게 영적인 변화, 생활에 대한 변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답니다. 주어지는 특권이. 세 가지의 특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나는 누구냐면 사명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것만 사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작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 볼 때 하찮은 것일지라도 내 눈에 보여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관심이 없지요. 사랑이 없지요. 은혜가 없지요. 믿음이 없지요. 그럼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잘 살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요. 그 관심과 돌봄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을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왜 하필이면 나에게 저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하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라고.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은 뭐냐면요. 포용력이 다른 사람보다 작지 않고요. 포용력이 넓어져 간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내가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서 어떻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나죠. 포용력 있고 수용하죠. 그러면 뭐냐면요.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느껴진대요.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잘하면 1등하면 됐지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1등하지 않더라도요.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어쩌냐면 어떤 것인가 그걸 아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등에도 상관없어요. 꼴등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 따라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으로 살아간답니다. 꿈이라고요. 꿈. 가끔씩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대요. 믿어봤죠? 믿어봤자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다른 것 아니라 첫 번째 우리 아까 뭐 했죠?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집중은 1번입니다. 첫 번째 것입니다. 듣는 데는 익숙했습니다. 생각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좀 시야가 좁진 않나요? 뭔가 쫀쫀하진 않나요? 이 시간 영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주님의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주님께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